우리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들이 사람답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산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구약에서는 그것이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요구로 적혀져 있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구약의 의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의, 이 율법을 지키긴 지키지만 그 형식만 남았고 그 내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갔느냐? 나는 지켰다, 너는 못 지켰다. 이렇게 주변에 대한 자랑과 우월감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식과 내용을 가져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의에 대한 율법들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할 때 이 십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5계명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의 행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너희가 나가야 한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7계명은 어떻습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간음의 행위를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아내와 이웃을 너의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너의 그 마음을 돌아보라. 너를 그냥 충족시키기 위한 너 중심의 그러한 이해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사랑의 관계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해관계로 본다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이웃관계, 건강한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즉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내면 내,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 하셨습니다. 내면 내, 아니오면 아니오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실하라. 교만과 자랑으로 나가지 말고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너의 하루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의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 사랑은 절대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시각과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38절 이하가 이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기록된 의도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과도한 보복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요구해야지 그 이상의 보복은 안 된다. 이것이 초점이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또 소극적으로 그 내용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적극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에 들어있다. 이 안에 있는 적극적인 의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구약의 율법도 보복하지 말라가 아니라 보복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도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 내 마음에 보복하려는 생각이 든다면 너는 한번 너의 마음을 돌아보라. 내가 보복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너에게 있어 누구인가 돌아보라. 내가 보복하고 심판하는 그 이웃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 어찌 보복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구약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내용들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 너희는 보복할 수 없다. 악한 자에게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을 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금방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웃에게 해하려는 그대로 벌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대로, 그 목적대로 대갚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웃의 눈을 해하려고 했거든 그 눈을 상하게 하고, 그가 이웃의 물건을 탐냈거든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웃을 해하려는 이 악한 것, 이 죄가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주어라. 이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경고 삼아서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지는 윤리와 도덕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서 이웃을 해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이런 신명기 19장 이 말씀을 이해한다, 그리고 또 그 배경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안다면 너희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구약의 근본이다, 구약의 핵심 줄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요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구약에 요구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예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땅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부터 4까지는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 외의 계명들은 하나님이 뭔가 편협하시거나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 배타적인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간단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한 그 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그 가치와 의미, 윤리와 도덕, 생명과 진리, 보람과 행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모든 가치의 근원 되시고 그 내용 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10계명의 1계명과 4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직접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는 충분하다. 이러한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친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더 많은, 더 풍성한 그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베푸시고 섬기시고, 또 인내와 기다림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이웃으로부터 빼앗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뺏고 또 이웃을 희생시켜서 그 위에 딛고 서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복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을 필요 없다, 내게 줄 복은 내게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웃에게 나눠주었으면 나눠주었지 이웃의 것을 뺏고 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 이미 너는 내 자녀이다, 내가 보살피는 나의 자녀다, 걱정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신명기 19장 내용,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구나, 참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어떻게 표출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악한 짓을 한 자에 대해서도 보복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을 것 두고 둘이 싸워야 될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사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대적할 필요 없고 그들을 속이거나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중요한 가르침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형의 입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데 형이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동생은 자기 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를 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맏아들로서 열심히 가업을 잇고 있는 자신과 달리 책임 있게 살지도 않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렸는데 뭘 잘했다고 그 돌아온 것을 반겨야 되느냐? 이것이 형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도 묻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동생이 아니냐? 형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실히 살았지만 아버지가 언제 나와 내 친구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말아먹고 온 놈한테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 이에 대해 아버지 대답이 무엇입니까? 애야, 너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미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말은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 염소 새끼를 잡아주는 것이 꼭 복이거나 복된 모든 보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억울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게 돌아온 것 아무것도 없네요. 나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저 원수들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매일 송아지만 처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애야, 쟤들은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런 거다. 어떡하겠니? 철없는 너의 동생이 아니겠느냐? 확연한 존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동생이 와서 형, 오늘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로 내가 맞았어. 분해 죽겠어. 이럴 때 그때 내가 없어서 미안하다. 그 대신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나를 때려라. 이렇게 하는 게 형의 마음인 것이죠. 형의 합당한 의라 하겠습니다. 난 너 모른다. 그거 다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못나서 그런 거야. 너가 싼 똥 너가 치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형 동생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 인생에 무슨 억울함이 있느냐? 너희 인생에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 이웃을 시기 질투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가난함과 불안함으로 아우성치는 내 이웃에 대해 그렇게 지적질하고 꼭 그 앞에서 자랑질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주어라. 그냥 받아주어라. 불쌍하니 받아주어라. 너는 다 가진 자 아니냐? 이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보상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날들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바로 이 억울함 때문입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맏아들은 종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그 인생과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동생이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냐? 나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의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루는 기준, 이것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자비의 대상이고 저들을 사랑하고 또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미 돌아와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족한 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돌아왔을 때 잘해주는 것과 돌아온 다음에 자녀답게 훈련시키는 것은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과 부딪히며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룬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이러는가? 왜 저 무지한 사람들과 싸우는가? 왜 저 비참한 자들과 싸우는가? 우리는 다 가진 자요. 나누고 품어야 할 자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에 참여케 하도록 그 책임이 있는 자인데 내가 왜 그들과 싸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마음을 하나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지거나 높은 이상으로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갈 복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눔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십시오. 혹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에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믿음밖에 없는가? 회개하시고 상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숙면을 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